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다곤의 강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는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받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입니다. 오늘은 법궤의 능력 두 번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 시대부터 적어도 4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온 뒤 얼마 안 되어 그들은 패배를 당했으며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한 천사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지 않고 하루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보내고 법궤로 인하여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다 빠져서 목이 부러지고 그때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해산하고 그 아이 이름을 영광이 없다라를 뜻하는 이가봇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나를 떠난다면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신앙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서 자식이 죽고 자신이 목이 부러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난다면은 우리는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빠져서 죽은 것처럼 또 그 아들들이 죽고 그 며느리가 해산하다 죽고 그런 것처럼 될 것이라고 그런 사건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영적으로 우리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아스돗으로 옮겨진 법궤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에베네셀 전투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당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아스돗 사람이 신당에 들어가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처박혀 있어 제자리에 세웠는데 그 이튿날 또 다시 아침에도 들어가 보니 다곤의 머리와 손목과 발목이 이제는 끊어져 있어서 이 아스돗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독종까지 창궐하게 하시어
아스돗 사람들을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자 아스돗 사람들은 모든 방백을 불러 모아 의논하여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법궤를 가드로 보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 스스로를 지키셨고 또 하나님의 법궤의 능력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가드로 옮겨진 법궤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가드로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니 이번에는 하나님의 손이 더 크게 환난과 재앙을 내리시니 가드성 사람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독종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또 다른 곳 에그론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에그론으로 옮겨진 법궤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더 커 재앙이 더욱 크게 내려져 에그론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있은 지 7달이 되어 결국 블레셋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할까 하고 의논하여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하고 보내는 방법을 의논하였는데 새 수레를 만들어 멍에에 메어보지 않는 전나는 소들로 하나님의 법궤와 속건제를 드릴 제물을 함께 실어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전나는 소, 즉 새끼 있는 소를 그 새끼와 떨어지게 하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소에게 멍에를 매게 하였더니 어미소 2마리 모두가 새끼를 돌아보지도 않고 멍에를 메어주어도 순순히 수레를 끌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로 향하여 가는 것이었습니다. 새끼를 처음 낳은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법궤를 실어 가지고 그 암소 2마리로 끌게 하였는데 그 새끼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 어미소들이 곧장 어디로 갔다고요? 베스메스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법궤입니다. 베스메스로 돌아온 여호와의 법궤의 능력입니다. 블레셋에서 돌아온 법궤를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 안을 들여다 본 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인지라 백성들이 애곡하였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누가 감히 서겠느냐고 하면서 기란 여라림의 사자를 보내어서 가져가기를 간청하였더니 기란 여라림 사람들이 와서 법궤를 모시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흉측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기란 여라림으로 옮겨진 법궤의 능력입니다. 베스메스에서 법궤를 들여다보는 불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자 법궤는 다시 기란 여라림으로 옮겨져서 법궤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져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법궤는 이곳에서 20년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궤가 다윗성으로 옮겨가기를 사모하였습니다. 아비나답이 산에 살았다는 것은 산은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진 법궤의 능력입니다. 기란 여라림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던 법궤를 다윗 왕이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하여 반듯한 자 3만 명을 뽑아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호가 법궤를 새 수레에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수레를 끌던 소가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웃사를 치심에 웃사는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서 모셔오지 못하고 오벳에돔이 자기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그리고 그 세 달이 되어서 다시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웃사가 법궤를 손으로 잡다가 죽게 된 것은 웃사의 이름의 뜻이 은사이므로 은사자는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결국 망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들은 말씀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은사자는 자기의 뜻으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을 때 웃사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들이 메고 나와야 할 법궤를 아비나답의 아들들 웃사와 아우가 새 수레에 세상 사람들이 법궤를 끌고 나오는 그것을 본받아 했기 때문에 또 망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성으로 옮겨진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와 성막이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는 적어도 7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을 찾으셨는데 그가 보좌에 오르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기럇 야라림에서 시온까지 언약궤를 가져오기를 시도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씻는 제사와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법궤를 모셔왔습니다. 법궤는 공적인 성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다윗 개인의 성 시온으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다윗이 친 장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서 승령 성전을 이루어 드렸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사건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윗성은 하나님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된 이후에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빼앗은 성읍을 가리켜 다윗성이라 하였습니다. 이곳의 본래 명칭은 시온 산성이었으나 다윗이 점령한 후 다윗성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후에 예루살렘으로 개명되었습니다. 다윗성에는 유다의 모든 왕들이 장사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진 법궤입니다.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 원수를 패배시키고 성전 건축을 위한 부지와 재료들을 준비했으며 더 나아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의 식양 보관소를 주었습니다. 솔로몬 치하에서 성전은 건축되었으며 법궤가 그 안에 놓였습니다. 다윗이 장막에 모셔둔 법궤를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성전을 건축하여 그 전에 모시도록 법궤의 긴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이때 다윗성은 예루살렘으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원래 다윗성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를 원치 않으셔서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잘 하는 것으로 알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만이 상급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주전 606년에 바벨론에서 패배당할 때까지 약 400년 동안 남아 있었는데 그때 법궤가 종족도 없이 잃어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시편에서 말하는 법궤의 역사입니다. 시편 78편 60절을 보면은 실로의 장막 곧 인간에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이 만들어서 세운 그 솔로몬 성전이나 그런 장막에서 하나님이 떠나셔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떠나신 하나님은 오늘날 어디에 들어와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신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떠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신이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오늘날을 우리 심령 성전을 세우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 심령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성령이 임한 성도들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심령의 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다시 부흥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만나는 장소를 법궤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궤는 오늘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실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체험이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곧 그리스도와 법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잡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 먹으십시오. 예수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너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궤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2026년 새해는 이 법궤가 여러분 심령에서 역사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생활에서 역사하게 하십시오. 오늘 법궤의 능력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